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설 오신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또 우리 설교학 은사님이셨고 또 학교 교단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역할을 하다가 서울 서문교회 또 담임으로 청빙받아 오랫동안 서문교회에서 또 담임 사역하다가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목회 사역 일정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깊이와 또 목회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 사역이 겸비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가운데 탁월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우리가 단영하겠습니다. 예. 다른 교회 강단에 설 때는 이 높이가 어떨까 늘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네요. 예.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만은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찬양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센스 테스트는 해야 되겠죠. 우리 의성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재치와 센스가 있는지 이 건망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몇 번이 제일 건망증 심한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1번. 어떤 사람이 택시를 잡아서 타서는 서울역 갑시다 했습니다. 한 10분쯤 가다가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요? 기사가 화들짝 놀라서 돌아보면서 아니 당신 언제 탔어? 예. 2번 건망증, 양쪽 볼에 벌겋게 화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분 하는 말이 다리미질을 하다가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이 수화기를 든다는 것을 그냥 다리미를 갖다 대서 의사가 아이고 좀 정신을 차리시지. 다른 쪽 볼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또 갖다 댔다는 말입니다. 3번 건망증. 어떤 젊은 부인이 길을 가는데 경찰이 쫓아오면서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가슴을 훤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 정신 봐라. 버스에서 애기에게 젖 먹이다가 아기를 버스에 두고 내렸네. 몇 번 건망증이 제일 심합니까? 예. 시작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까먹었습니다.
처음에 반응을 잘 해야 이제 끝까지 반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성교회 성도님들 반응도 잘하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집중도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 마지막 집회 시간까지 그렇게 집중 잘 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모두 다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좀 대접을 해야겠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손님을 끔찍하게 대접하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옆에 사는 친구 집에 이 좀 음식거리를 얻으러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니까 잠자리에 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렸고 마침내 친구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좀 챙겨주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이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렸을까요? 아주 부드럽게 매너 있게,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좀 일어나 보라니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했을까요? 택도 없지요. 그냥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빨리 좀 일어나 보라니까 고함을 질러댔을 것입니다. 왜 그 늦은 밤에 남의 집 문 앞에서 무례하게 사람이 염치도 없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댑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일어나게 깨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뭘 좀 음식을 받아내야 되니까요. 그 늦은 밤에 다른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염치고 체면이고 무례고 다 그거 내려놓고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 친구를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막무가내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기도입니다. 8절 끝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라는 원어의 뜻은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뻔뻔할 정도,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머리를 들이밀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가정의 절박한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디 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걸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청해야 하는 거죠. 그 말은 기도를 할 때는 꼭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제 자전거는 너무 고물이에요. 하나님, 새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달려가서 얘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 아이가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옆방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귀가 어둡잖아요. 지금 그 아이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할머니에게. 그렇게 인간 누구가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고함을 질러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마음만은 절박하게, 마음만은 간절하게, 마음만은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마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마 4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짜증날 정도로 아브라함이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짜증내지 않으시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마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쩔뚝쩔뚝 하면서도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게 야곱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절대로 한 번, 두 번 부르짖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뒤로 나다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헤첼이라는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때때로 냉정하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기도의 전형적인 형태다.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냉정함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뜻이 변경될지어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러면서 헤첼은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라도 절대로 백기투항을 하면 안 된다. 표현이 조금 세지만은 이제 그 문맥을 보면 이 아브라함 헤첼의 관찰이 정확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절대로 한 번, 두 번 매달려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막 물러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도는 너무 얌전한 것이 아닐까. 인권운동을 했던 수전 트루스라는 사람은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저는 당신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기도입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조금 더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 징징대는 것,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기도할 때 너무 체면 많이 차리는 거 아닌가, 너무 염치 차리는 거 아닌가.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절박한 문제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염치, 체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응답을 받은 것이 많은데 근래에 좀 따끈따끈한 응답은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은행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행장을 바라보았지만은 그 자리는 이제 워낙 정치적인 자리인지라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퇴직하니까 지방에 있는 큰 회사에서 금방 또 사장으로 모셔갑니다. 어느 큰 회사에
사장으로 모셔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부 와, 집사님 참 잘됐다, 퇴직하고 이제 뭐 백수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뭐 큰 회사 갔으니까 잘됐다 감사했죠. 그런데 웬걸 1년도 가지 않아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회사가 저 남쪽에 있는 조선 그 선박 뭐 만드는 것과 관계된 회사인데, 이 선박의 엔진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을, 조작을 한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게 뭐 그 해 처음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년 계속 그렇게 해온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식이니까 잘 될 리가 없지요. 완전히 뭐 법정 관리 넘어가기 직전인데 우리 집사님을 이제 밖에서부터 은행 잘 알고 하니까 막 그런 분을 사장으로 앉혀서는 회사를 이제 소생시키라 뭐 그런 거였지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거기 뭐 임원들, 중력들,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에게, 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사장은 뭐 이제 1년도 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그동안 해먹었던 사람들이 전부 사장에게 책임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는 사장 도장이 또 찍혀 있으니까 이 뭐라고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찬지요. 진짜 좋은 집사님이고 믿음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집사님인데 세상에 악해도 진짜 너무 악하다. 그래서 뭐 우리 교역자들을 위시해서 중보기도팀, 또 다락방 식구들, 또 당회원들, 아는 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그냥 보고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진짜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심 선고가 떨어지는 날인데 저는 그때 밖에 좀 나와 있었습니다. 한 11시 좀 넘어갔는데 전화가 와서 딱 보니까 집사님 이름이 떴습니다. 뭔가 예감이 탁 오기는 오는데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막 할렐루야! 진짜 고신 목사가 그래 할렐루야 크게 하는 사람 저 처음일 거예요. 핸드폰을 막 하늘로 집어 던져서 너무 흥분이 됐어요. 아니, 기도하면서 솔직히 하나님 7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절반으로 깎아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그래도 집행유예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참 믿음이 작아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너희들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무죄. 죄가 없는데 뭐 무죄. 하나님 단칼에 그냥 무죄 하셨습니다. 2심에서도 또 무죄.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인데 지금 와서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신 5개월이면 뱃속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뱃속에서 있는 아들인데 그게 뭐 딸로 탁 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건 기도하지 마! 뭐 그럴 수도 없고, 조금 그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직선으로 쭉 흘러가고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공간을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 중간에 계신 분들, 오른쪽에 계신 분들 공간을 이렇게 한눈에 딱 보듯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은 동시에 계십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임신 5개월 때 딸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착상할 때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딸을 낳는다면 그건 임신 5개월 때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딸을 얻은 것입니다. 아니 5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돌아가고 말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딸이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 5개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출산을 한다고 해도 오늘 딸 달라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10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뱃속에서 착상할 때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이 딸을 낳는다면 그것은 이 출산 하루 전날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딸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5살 된 남자아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아이가 뭐 5살 5년 전으로 돌아가고 또 뱃속에로 들어가서 또 10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착상될 때 그럼 딸이 돼서 착 나옵니까? 그건 이제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이지요. 5살 된 남자아이가 눈앞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남자아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임신 5개월 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는 혹 무슨 기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너희 에프론을 넓게 펼쳐서, 앞치마를 넓게 펼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혹 나의 소원이 잘못되었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딸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기도가 그처럼 놀랍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진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그 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생각하면 진짜 흥분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희 교회에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자식이 없는 그런 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새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진짜 그동안에 기도를 좀 한다고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기도를 안 했구나. 새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를 시작해서 1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것보다 정말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영국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회에 가서 12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겠지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당신은 불신자니까 그래 당신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우연의 일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게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그 우연의 일치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창문은 그냥 불 꺼진 캄캄한 창이고 안에서는 뭐 기척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아이고 그냥 막 포기하고 돌아갈까 싶은 생각도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내가 무리하는 거야. 이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이미 잠에 깊이 골아떨어졌는데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가 잘못이지 하고 아이고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창은 불 꺼진 창처럼 깜깜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냥 미동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냐, 그냥 포기하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저녁에 이 설교 제목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제목 시작.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시 한번 시작. 예, 딱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올 때 오늘의 제목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두드려보라. 그 사람도 막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늦은 밤에 저 손님은 기다리고 있고 대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니다 하고 한 번 더 두드렸는데 안에서 불이 착 켜지면서 누구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이제 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두드려보라.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인내심이 좀 부족합니다. 세계가 다 압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면 그 장사꾼들이 한국 사람인 거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빨리빨리 하면서 막 우리 놀립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전쟁에 패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 모르고 그냥 빨리빨리 하고 놀려대죠. 그래도 우리가 인내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참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왜 자꾸 질질 끌면서 우리에게는 인내하라 뭐 그렇게만 말씀을 하실까?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3주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럴까? 3주 후에 온몸에서 빛이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주 전에 다니엘이 처음 기도할 때 응답해 주려고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바사국 왕이 막아서 지체가 됐다. 바사국 왕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싸우면서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마침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해서 도와주어서 그래서 물리치고 이제야 오게 되었다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대로 그 전쟁의 환상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의미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앞에 천사가 한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심코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 때문에 천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길을 떠나고 도중에 이 악의 세력이 막아서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천사장까지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같이 싸우고 물리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기도 때문에. 자기는 뭐 전혀 몰랐는데 자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는 다니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거기 관계된 다른 사람을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 관계된 다른 일들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나 기도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응답되냐 안 되냐 내 기도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인간의 일은 다 얽히고 설키고 이래 관계되어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뭐 남편이 좀 변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환경이 달라져야 될 그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처리하셔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관계된 일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응답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코끼리 등에 올리고 또 올리고 쌓고 또 쌓고 계속 쌓으면 언젠가는 코끼리도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푸라기 하나를 딱 더 얹으면 코끼리 등뼈가 콱 쪼개지면서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지푸라기 하나를 더 쌓는데 코끼리 등뼈가, 그 거대한 코끼리 등뼈가 쪼개지면서 코끼리가 덜썩 주저앉습니다. 우리 삶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써서 영국 여왕보다 더 부자가 된 조앤 롤링, 그 사람은 해리포터를 순순히 출판을 한 게 아닙니다. 모두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아주머니가 아기를 카터에 이제 태우고는 이렇게 끌고 와서 출판사 와서 원고 뭉치 내밀면서 책으로 내주시오 하는데, 그걸 덜렁받아서 책으로 내줄 출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되면 다 거절을 해서 12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13번째 내밀었더니 거기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오케이 했고, 그래서 책이 나왔고 그야말로 초대형 대박이 터진 거죠. 12번이 임계점이었습니다. 임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한 번 더 내미는데 그냥 대박이 터졌습니다. 만약에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12번 가기 전에 포기해버렸다면 사실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로 12번을 계속 거절을 당하면 우리 같으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앤 롤링도 만약에 포기해버렸더라면 오늘날 아이들이 열광하는 해리포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그런데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한 번 더 내미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향년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향로 아기까지 가득 차면
천사가 그걸 취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지상에 쏟으면 이 지상에서 지진이 나고 번개, 우레, 뇌성이 친다. 그러니까 그 아기까지 가득 차는 그 순간이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그때까지는 뭐 아무 변화도 없고 미동도 없지요.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기간. 그런데 아기까지 가득 차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불을 붙여서 지상에 쏟는데 막 지상에서 지진이 나고 번개, 우레, 뇌성,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지축을 쪼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인내로 쭉 기도할 때는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하지만은 딱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그렇게도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확 펴이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난다더라. 뭐 지하철이 돌아온다. 역세권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사업이 확 펴이는 거 간혹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평생을 예수 안 믿던 남편이 갑자기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갈게. 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 계속 기도했겠죠. 그런데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간답니다. 그럼 끝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 결혼이 안 돼가지고 애를 태우던 그 가정이 갑자기 어느 날 막 딸이 누구 하나 쏘고 모습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이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오래전에 저는 부산 노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 노회의 어느 목사님 가정 딸이 그 당시에 40을 넘겼습니다. 그 당시 40 넘었으면 거의 막 폭이 비슷한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미국 청년 하나가 배낭 메고 세계 일주 여행을 무전 여행을 쭉 다니다가 부산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인데 이 사람이 공중전화 부스에 가가지고 그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를 뒤적뒤적 하다가 손가락으로 아무데나 짚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 댁이었습니다. 목사님 딸이 받았습니다. 미국 청년이 내가 이렇게 무전여행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부산역이라는 곳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딸이 그럼 제가 한 사흘 시간이 있으니까 마침 그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흘 같이 돌아다니다가 눈이 딱 맞아 그냥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재작년에 미국의 그 알칸사주에 리틀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우리 교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 딸이라는 그 집의 성씨가 조씨 아닙니까? 맞다고 하니까 맞군요. 설교 들으면서 혹시 그 집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맞네요. 그 부인하고 그 미국 사람하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삽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1시간이면 옆집이죠. 그럼 잘 산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정인데 당연히 잘 살지요. 정말 세상이 좁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맺어주셔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참 기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자녀 결혼 문제로 애를 태우는 가정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하고 그래서 한 해 세월 가는데 진짜 제일 큰 숙제인데 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고 임계점이 탁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때는 순식간에 갑자기 백마탄 왕자처럼 갑자기 탁 주실 겁니다. 아멘 하면 하죠. 사윗감이 여러 명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명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근데 혹시 미국 청년한테서 전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해놔야 됩니다. 예.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둘째 날 집회를 앞두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 저에게 한 목사님 교회 오신 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그때 한 7년 됐는데 7년 됐다고 하니까 와 7년 만에 뭐 듣자 하니 교회가 3배나 커졌다고 하는데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조금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폼을 딱 잡고 말했지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좀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목사님 뭐 10년 만에 2만 명이고 어쩌고 해사니까 내가 목사님 때문에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순진한 분이 당황하면서 뭐 제가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당황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목사가 말을 더듬으니까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뭐 기도를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한 10여 명 되는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막 죽도록 고생만 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은 뭐 한 10여 가정 뭐 기도하면 금방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는데 17일째 되던 날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어요. 문자 그대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에 복을 받아서 이런 것이지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그런 전혀 아닙니다. 순전히 아버지 기도의 응답입니다. 목사님 좀 담담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식사를 하다 말고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 아버지 얼굴도 못 봤지만 그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그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이 못난 나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불러가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때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자식의 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의 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거 믿음으로 붙들고 결코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 믿고 인내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루하게 인내로 하니까 막 버텨내면서 지루하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전 지금 정지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것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제 중요한 문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좀 기도에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하시지요? 양심이 있다면 하셔야죠. 예. 우리 의성교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힘을 내서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인내로 드리는 기도 생활에 내가 좀 더 새롭게 힘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다 결심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심하는 건 너무 좋지만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하도 어려우니까 늘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도 충당을 하고 또 서울에서 생존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남의 집에 입주를 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에 입주를 해서 그래서 고등학생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의 누나가 대학교 1학년인데 저는 대학교 2학년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누나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야릇합니다. 안 믿는 눈치네요. 옛날에는 저도 잘 나갔습니다. 좀 보니까 흑심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을 저에게 이번 토요일 날 태릉 배밭에 가서 자전거 타지 않겠느냐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완전히 노골적인 자전거 데이트 신청이죠. 너무 좋은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데, 진짜 머리털 나고 뭐 처음 받아보는 데이트 비슷한데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자전거를 탈 줄을 몰랐습니다. 타본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약간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이거 막 가자고 하자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가보자. 자전거 뭐 타면 자빠지려고 하면 더 빨리 확 저으면 되겠지. 그럼 내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막 되겠지. 가자고 했습니다. 어느 그 5월에 진짜 눈부신 봄날, 찬란한 봄날, 5월 어느 봄날의 토요일, 배꽃이 흩날리는 태릉 배밭에 자전거를 타러 자전거 데이트 신청을 받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웃는 분들은 전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착한 사람들인 줄 아는 그냥 이리 쥐어박고 저리 쳐박히고 막 이리 거꾸로 쳐박히고 막 개골창에 막 쳐박히고 진짜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다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타고 싶은 마음은 막 꿀떡 같았지요. 타고 말 거야 하는 의지는 충천했지요. 결심은 뭐 확고했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중요할 때에도 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냥 타고 말 거야 하는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무슨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서 간청하는 기도 정말 멋있다. 간청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해야지 하는 결심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결심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훈련이 됩니다. 요즘은 초보 운전 표시도 옛날에 병아리 그려놓고 왕초보 한 거는 아주 옛날 버전이고 요즘은 아주 다양하게 재미있게 저는 하도 재미있어서 운전하다가 앞에 차 유심히 봅니다. 어떤 차는 보니까 3시간 동안 직진만 했어요. 또 어떤 차는 보니까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와, 그건 진짜 지도 지가 무섭다는 그건 진짜 무섭다. 곁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또 어떤 차는 보면 영화 대사처럼 전 이미 글렀어요. 먼저 가세요. 근데 압권은 이거였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앞에서 빌빌려도 진짜 빵빵 못하겠, 제가 빵빵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재촉을 못하겠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환장하고 싶어 운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겁만 나고 초보니까 겁만 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빨리 가야 되겠는데 뒤에서는 재초가 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뒤에서는 답답해하지만은 막상 본인은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이 너무 완전히 실패해서 교역자들 보면 좀 답답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저러지 말고 좀 새벽에 나와서 좀 부르짖고 기도하시지.
간절히 진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돌파구를 열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좀 기도를 안 하실까? 교육자들이 옆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기도가 안 돼서. 아니, 집사님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걱정, 근심만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막 누구한테서 들은 말이 막 떠오르고, 온갖 잡념만 떠오르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한 5분 못 버티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본인은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를 만나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평소에 자전거 타지 못하면 중요한 순간에서 못하듯이,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뭐 완전히 가정이 막 기도 외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돼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벽 시간은 기도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 새벽 기도 좀 힘을 내서 좀 나오시죠 하면, 아이고 우리 집에 요즘은 뭐 크게 그렇게 뭐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데요. 그냥 잘 뭐 지내고 있고 한데 별로 절박한 제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절박한 제목이 있어서 새벽에 꼭 나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 기도의 훈련을 잘 쌓아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평생토록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순적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입니다. 큰 병원 좀 가보세요. 그런 소리 뭐 어디 뭐 소설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막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기도가 안 됩니다. 평소에 훈련을 쌓은 사람만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의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새벽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은 더 힘을 내어서 간청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내일 새벽부터라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다음으로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이 권투 챔피언이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태어나는 겁니까?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 설교 잘 들었으면 어디서 태어난 거죠? 훈련장에서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샌드백을 막 죽으라고 두들기고, 스파링 파트너와 함께 막 치고 받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냥 이 땀을 비처럼 쏟으면서 뛰고 굴리고 하는 그 훈련장에서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링에서는 그것을 만인 앞에서 인정받는 시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그 영적인 훈련장에서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이제 기도로 이기는 것은 그 만인 앞에서 그걸 이제 인정받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뭘까요? 이것도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센스 테스트를 했잖아요. 센스가 있더니 또 지금은 또 뭡니까 하나는?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되죠. 눈물의 여왕 다 보고 뭐 또
또 무슨 미스터 트롯 같은 것도 다 보고 하면 절대로 새벽 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건 사람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녁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쁜 일 많지만은 진짜 새벽에 그 기도의 훈련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좀 나머지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거. 두 번째, 여러분, 내 새벽을 좀 깨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아마 여러분 귀에 똑같이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 있을 겁니다. 꼭 같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4월, 오늘 며칠입니까? 4월 26일. 어이구, 뭐 4월달 거의 다 됐네. 그래, 5월 1일부터 하자. 5월 1일부터. 어떤 분은 아이고 막 그냥 봄도 거의 지나가고 여름에 뭐 휴가철도 있고 뭐 가을 바빠.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산박하게 막 1월 1일부터 한다. 그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다음에 그게 바로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 중에서 제일 간교한 놈이 다음 마귀입니다. 그 다음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영원히 못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정면으로 이렇게 싸우자고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마. 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지 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집사님이고 한데 그 앞에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정면 대결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에 기도해야지. 아이고,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저 목사 말 다 맞아. 기도해야지. 그런데 지금 뭐 4월달 다 했으니까 5월 1일부터 내년부터. 그게 제일 간교한.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가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막 식탁 위에도 들끓고 침대 위에 막 이 거실에,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시끄럽고 전염병 옮기고, 그러니까 막 천하의 바로도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내가 졌다. 모세, 너희 백성들 데리고 다 가라. 꼴도 보기 싫다. 빨리 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의기양양했겠지요. 그래서 바로에게 그러면 저 개구리들은 언제 치워드릴까요? 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눈치로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바로가 내일 했습니다. 내일에 했습니다. 바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개구리 떼가 들끓어서 병도 옮기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천하의 황제 바로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가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왕 그렇게 했으면 언제 치워드릴까요? 하면 지금 당장 해야죠. 꼴도 보기 싫다. 지금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치워. 그리고 가버려. 막 이렇게 해야 되죠. 내일 하면 하룻밤 24시간을 개구리들하고 더 같이 지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신이 있는 소리입니까? 없는 소리?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One more night with frogs.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사활이 걸려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뭐 5월 1일부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내일 또 부흥회가 있으면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출석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흥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내일 새벽부터, 그동안 새벽기도 못 하시던 분들이라면 힘을 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진짜로 중요한, 나중에 위기를 당해가 비명소리가 날 때 되면 진짜 실감할 겁니다. 그게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는 혼자서 막 어디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거리에 남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장남 이 모습에는 문방구에서 뭘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이 도무지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다. 그냥 깨끗이 끝내자. 그래서 자녀들을 일찍이 재우고 창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리고 방 안에 가스를 피웠습니다. 냄새가 점점 번져가는데 정신이 몽롱해져 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도 아마 옆집에서 부르는 소리인지 창틈을 타고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좀 교회 다니고 그리고는 수십 년 동안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불현듯이 이렇게 잠자던 자기 영혼을 망치를 한 대 팍 때리듯이 깨웠습니다.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못했던가. 정광석화처럼 그 생각이 탁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확 열어젖히고 자녀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방 한가운데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수십 년을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 그 소리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 하는데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1시간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희한하게 저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탁 드는데 그래 죽었다고 생각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응답이지요. 완전히 죽으려고 가스를 피워놨던 사람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어떤 결심이 생기는 게 정말 위대한 응답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폐가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어려움은 계속되었으며 첩첩산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니까 또 못 넘을 산도 없었습니다. 훗날에 그 가정이 정말 기적처럼 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지난날의 그 모든 슬픔을 다 이제 커버하고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메르큐스 마네가 자기 자서전적인 책을 써냈는데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뭐 책에 있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도 그냥 성경 다음으로 정말 가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 의성교회가 정말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자산은 어디에 땅 수천 평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의사, 박사, 교수 뭐 그런 사람 수두룩한 그런 게 교회의 자산이 아닙니다. 건물이 어마무지하게 좋다 그게 교회의 자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뭐 건물이 엄청났습니까? 유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냥 여자들하고 뭐 성도들 120명 어느 다락방에서. 그런데 그 기도는 그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했고, 그리고 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의성교회도 기도의 자산이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간청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기도의 용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인근 지역 얼마든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더 확장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